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77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참 희한한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에게 때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교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상처란 가깝지 않으면 잘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으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거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상처를 받게 되느냐 하면 가족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워야지 상처가 없어지게 되는데 가족은 지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잘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많이 남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때 받았던 상처도 지워지고 없어질 텐데, 교회는 항상 내 옆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지워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가꾸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인지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회는 잘못됐네요. 영광교회는 영적 주유소입니다.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처음 설교를 주유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13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를 포함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하늘에 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찬양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구나, 나는 하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 백성임을 추호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롭지 않게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5절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건져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데려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다른 데다가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들 때로는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던 일상의 그 삶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소홀히 여기고 직장도 소홀히 여기고 어떤 곳에 분리되어 가지고 그쪽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마치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시민권이 하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 가지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오늘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그 원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다른 장소의 원으로 우리를 옮기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시민권이 바뀌고 이제는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해주려고 한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살지만 거기서 예전에 살던 방식과 다른 하늘 백성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살던 그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지 않으셨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지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주님께로 나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냐 하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힐끗 보시기 바랍니다. 힐끗 보시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믿음이 안 좋아 보여요? 믿음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아,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디서 알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사명지와 사역지에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지와 사역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인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그 집사님 계시면 한번 오른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전혀 뭐 아닌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따 차에 가서 한번 대판 힘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싸울 거야. 거기서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 가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지옥 같은 인생을 또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보니까 이거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채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던 우리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민권을 바꿔주신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마지막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들의 사명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물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영광교회는 영적 주유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게 되면요, 차를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번, 주유소에 가기 위해서. 2번, 빨빨거리며 돌아다니기 위해서. 어떤 것입니까? 너무 단어가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번호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이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를 사게 됐는데 차를 사게 된 그 목적이 주유소에 가서 있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마치 믿음의 차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많은 식구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차를 사는 목적은 얼마나 주유소에 많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거기서 기름을 넣으시고 열심히 내 목적에 맞게 그 차를 활용하면서 차를 가지고 다녔는가로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차를 우리가 갖게 된 그 이유는 교회에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가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님 곁에 잠시 두었다가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옆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다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사역지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였다, 그 사실을 지금까지는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스파이처럼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널리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가정에게 말과 태동과 표정과 태도와 자세로 나는 그동안 몰랐겠지만 하늘 백성이었다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악마의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교회만 오면 천사처럼 뿅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인가? 기름을 채우러 오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고차원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삶이 정말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이십니까?
틈만 나면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틈만 나면 좌절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는 그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려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깨져 있는, 망가져 있는 우리가 수리되어져야죠. 힘이 나야죠. 채워져야죠. 용기가 나야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가정을 바꿔야지.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내 인격을 바꾸는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영적인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닦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닦여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수리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수리받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서 보이는 거냐 하면 주유소를 떠나서 기름을 채운 다음에 계속 거기에 주유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떠나서 여러분이 발길 닿는 그곳에서, 식당에서, 마트에서, 나쁜 상사 앞에서, 게으른 부하 직원 앞에서, 답답한 여러분의 배우자 옆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 힘을 교회에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게 되면 매번 주일 예배당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발버둥을 텄는데 계속 넘어졌습니다. 도무지 그런 인간 제가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도무지 이제는 넘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제 호의를 악으로 갚아요. 저는 정성껏 대했으나 저를 소홀히 대하고 열심히 제가 살아보려고 했으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 삶을 제가 더 뱉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채워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셔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은혜 받으셔야죠. 근데 집에서 싸운 것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서 에너지 쏟는 것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뭔가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께로부터 체험받고 더 온전해져서 그 온전해진 몸과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한번 저곳에 가서 웃어줘야지, 그래 내가 한번 더 참아줘야지 라고 하는 기꺼운 마음을 바꿔서야 우리 삶의 터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와 같은 곳입니까?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는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고 돌아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다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예배당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녹록치 않아요. 하늘 백성임을 노출하고 하늘의 백성의 가치로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품 같은 이 교회 안에서
기름을 채우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한번 살아날 그 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가 더 열심히 주유소로 오게 될까요? 차를 열심히 끄는 사람은 주유소에 자주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주님께 자꾸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차에 기름을 채우고 집에만 가만히 세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유소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름을 안 쓰고 자기 혈기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은 교회에 안 오고 싶은 거예요. 또 교회를 많이 오냐 안 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내 사역지로 여기면서 교회를 주유소로 여기면서 그래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번 저쪽을 바꾸어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이 이끄시는 그 직장, 그 회사는 다른 직장보다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기서 하늘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 삶의 패턴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 설명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아멘.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존재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부모,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거기에 존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폼을 잡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지 거룩할까요?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까요? 1번, 잘 보세요. 1번입니다. 2번, 옆구리에. 3번, 자 1번, 2번, 3번. 어떤 게 거룩해 보이십니까? 이게 훨씬 거룩해 보인다고 느끼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따라하세요. 구별된다. 딱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거룩은 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식당을 가시더라도 딱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문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아줌마 일로 와봐요. 사장님,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티가 이게 구별입니다. 색깔로 따지자면요, 다 하얀색인데 노란색이 있으면 딱 구분이 되듯이 이 사람은 왜 노란색일까요? 하늘 백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진리로 구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게 깨닫게 된다. 또 하나, 그 말씀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때에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와 같은 예배당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죠. 말씀.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넣는 거예요. 넣으셔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서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표정, 언어, 태도, 자세로 가족들과 직장에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되니까요. 어떨 때는 삐그덕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당에 와서 주유소에서 기름 채우듯이 주님 이렇게 해봤는데 저 잘 안 됐어요.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저도 한번 화를 냈어요. 하다가 참다가 안 돼서 저도 한 대 쥐어받고 말았어요. 다시 주님 앞에 기름 채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끝내 여러분의 사명지, 사역지인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들을 채우는 영적 주유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백성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파송하신 사명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로 다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